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주일로 나와서 감사 열매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넘치는 주님의 감사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하늘의 감사와 땅의 감사, 그런 제목입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를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지키라. 그래서 3대 절기가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이었다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이 3가지였는데 바로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 하는 게 첫 번째지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목적이 어디 있었냐면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 하신 것이었습니다. 1년 동안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 큰데, 오늘도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11절을 한번 보시면 1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간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여기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간시우셨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 해 동안을 뒤돌아보니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간시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에 기름방울이 떨어지게 하셨고 주의 은택으로 간을 씌우셔서 한 해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꼭 기억할 것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받은 은혜를 표현하라 하신 것이었습니다. 받은 은혜를 표현하라. 성도 여러분, 기억하기에 제일 좋은 것이 뭐냐면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표현하라.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3대 절기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그 먼 길을 오는 길이지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생일날이 되면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축하해주고 생일 파티를 해주고 해준 이유가 뭐냐면 그 생일을 기억하게 하는 거지요. 그 기억하는 것이 뭐냐면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종은 울려야 종이고 노래는 불러져야 노래인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도 표현되어져야 감사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속에 감사를 담고만 있지 않고 그걸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이렇게 지키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한 해 동안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택으로 간을 씌우셨는데, 그리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택으로 말미암아 기름이 떨어지도록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축복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표현하는 시간이 추수감사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대 절기를 지킬 때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뭐였습니까? 그 표현할 때에 그 기쁨과 은혜를 표현할 때에 너 혼자만 표현하지 말고 함께 즐거워하라. 함께 즐거워하라. 너와 내 자녀와 내 집에 있는 노비와 성중에 있는 내인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 함께 나와서 기쁨으로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받은 은혜를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는 말은 나누라는 말이죠. 받은 은혜를 나눌 때 그 진정한 복이 됩니다. 오늘도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받은 바 은혜를 표현하고 그리고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모든 섬김 속에 더 풍성한 은혜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65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65편은 다윗의 시라고 소개되고 있지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감사의 시입니다. 감사의 시인데 하늘의 감사, 땅의 감사. 1절부터 5절까지가
하늘에 감사합니다. 하늘의 감사가 뭐냐면 영적인 감사예요. 네,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할 때 막 억양을 높이고 막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그 말씀의 뜻의 의미를 깊이 새기시면서 잔잔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참 좋겠어요. 오늘 시편 65편은 다윗의 감사의 시인데 그 감사의 시를 딱 압축하면 두 가지예요. 하늘의 감사, 땅의 감사. 그럼 하늘의 감사가 뭐냐면 영적인 감사예요. 신령한 감사예요. 그리고 땅의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을 통해 주시는 복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감사가 뭐냐면 우리는 보통 이것을 특별은총이라 그러지요. 그리고 땅의 감사를 일반은총이라고 말합니다. 특별은총, 신령한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1절에서 5절 사이에 있는 주신 말씀은 영적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간단간단히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합니다. 2절에 보면 1절부터 보지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여기 참 시적인 표현이죠. 찬송이 시온에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주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찬송 준비를 딱 해놓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감사하려고 준비를 딱 해놓고 하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표현이에요. 찬송이 시온에서 누구를 기다려요? 주를 기다립니다. 그럼 뭐 때문이냐면 첫 번째 2절에 기도를 들으시는 주 때문이에요.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여.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1년 동안을 뒤돌아보면 지난 1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많은 기도에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신가요? 지난 1년을 뒤돌아볼 때 많은 기도를 드렸는데 잊어버리지 마시고 수많은 기도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많은 기도를 내게 들어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다윗은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두 번째, 나의 죄를 사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3절입니다. 3절,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여기 죄악이 나를 이겼다는 말은 뭐냐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겹고 무거운 것인가를 표현하는 거예요. 죄가 나를 이겼다. 여기 성도 여러분, 죄를 이길 사람이 있습니까? 천하장사도 자기 힘으로 죄를 이기지 못해요. 우리가 누가 죄를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고 죄에 매여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지난 1년도 보면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죄가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옥죄이고 어둠이 우리를 지배하고 죄가 나를 이겼다 그 말이에요. 다윗도 죄가 나를 이겼습니다.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 봐도 나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죄를 사해 주셨어요? 주께서 죄를 사하셨나이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1년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 내가 그렇게 애쓰고 해도 죄를 이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지난 1년 뒤돌아보니까 그래도 나를 지켜주셨고 죄를 이기게 하셨고 여기까지 우리 주님이 나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지켜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시 고백이에요. 나의 기도를 지금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어가지고 찬송을 다 준비해놓고 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리고 한 해 동안도 내가 죄 아래 매일 수밖에 없었는데 도저히 죄를 이길 수가 없었는데 순간순간마다 어둠이 나를 지배하고 내 마음을 흔들었는데 주님이 나를 그 죄로부터 사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4절입니다. 4절 큰 소리 한번 읽지요. 4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아주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주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주의 뜰에 살게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했어요.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이것도 쓰기도 삼위일체 사역이 나옵니다. 성부 하나님이 나를 택했어요. 언제 택했지요? 창세 전에, 만세 전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주께 가까이 오게 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잖아요. 잘 아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까이 나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나를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택하시고 나를 주의 집으로 가까이 오도록 나를 다 용납해 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나를 주의 집의 뜰에 살게 하셨습니다. 주의 집의 뜰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뭐하리다? 만족하리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도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집으로 늘 가까이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하시고, 여기 집에 거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말입니다. 누가 집에 거할 수 있죠? 그 집에 가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해. 다른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만족, 하나님과 친밀하게 함께하는 그 만족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다윗의 유명한 시가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중에 고백하는 것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뭐예요? 넘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1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뜰로 가까이 오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집에 거하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친밀함 속에 살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무슨 감사냐면 하늘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손으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한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불행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얼마나 친밀한 분인지 모릅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만나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조금 힘 있는 사람, 조금 높은 사람을 만나려고 그러면 미리 다 스케줄을 잡아야 되고 그리고 굉장한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도 우리를 바쁘다고 안 만나주시고 기분 나쁘다고 안 만나주시고 너무 할 일이 많다고 안 만나주시고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기도에 들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이게 복이에요. 오늘 이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내용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느끼고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숨결을 느낍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참 감동이 왔어요.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게 해야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와, 참 놀랍더라고요.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몇독했다, 뭐 성경을 몇독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백독을 했어도 내가 성경을 그냥 글자로 읽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이 나를 읽게 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임해오고 회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입히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한 해를 하나님이 간을 씌우셨고 내가 걸어가는 길에 기름이 떨어지게 하셨나이다. 얼마나 놀라운 시적인 표현인가요? 하나님 1년 동안 간을 씌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고 은혜를 입고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감사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땅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6절에서 13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여기 하늘의 땅의 감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부족해서 그러잖아요. 이것이 시적 표현인데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시인이 되는 거고요. 또 이제 그림을 잘 그린 분들은 이제 그림이 한 폭의 그림으로 보면 돼요. 여기 6절 이하부터 한 폭의 그림이 딱 연상이 돼. 그림 언어예요. 쫙 펼쳐지는 겁니다. 산이 펼쳐지고 바다가 펼쳐지고 땅이 펼쳐지고 그리고 온 뜰에 있는 것들이 쫙 펼쳐져요. 그러면 거기 보시면
먼저 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띄우시며. 산을 보면서 지금 다윗이 노래합니다. 뭘 노래하냐면 주의 권능을 노래해요. 산을 보면서 뭘 노래하죠? 주의 권능을 노래해요. 산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산을 보면서 뭘 느낍니까? 특별히 큰 산을 보면서, 아주 높은 산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저는 이제 그 중국 장가게를 한번 가가지고 그 장가게 가면 그 산들이 너무 높잖아요. 그런데 거기 산을 보면서 와, 그 산의 그 위대함이 딱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절로 느껴지더라고요. 와, 대단하다. 저 높고 위대한 막 설산이 있고 그 높은 장가게 같은 막 산이. 그래요. 이제 그 장가게 갔다가 딱 이제 한국에를 딱 오니까 우리 산에 한국에 있는 산들이 전부 뭐처럼 느껴지냐면 뒷동산처럼 느껴져요. 요만한 뒷동산처럼. 워낙 큰 산을 봐버리니까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지금 다윗이 뭘 노래하냐면 산을 보면서 산이 병풍처럼 쫙 띠를 띠고 펼쳐 있는 광경을 보면서 주의 능력을 본 거예요. 아, 우리 주님의 능력이 이렇게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식이 두 군데가 있어가지고 항주에 다녀오면서 다른 목사님 부부와 저희 이제 부부가 다녀오면서 이제 두 군데 가서 이제 참석을 하고 내려오면서 무등산 뒤쪽으로 이제 하순 쪽 이렇게 뒤쪽으로 그냥 국도로 타고 가보자. 그런데 완전히 단풍이 절정이더라고요. 거기도 이제 진짜 오랜만에 단풍을 보면서 딱 펼쳐져 있는데 우리가 감탄하고 왔어요. 와, 단풍이 그냥 마치 그 수채화로 막 물을 뿌려놓은 것 같은 그런 막 절경들이 보여지는데, 와, 우리가 잘 왔네, 이 길로 잘 왔네. 그 막 국도로 오면서 그 모든 물감으로 뿌려놓은 것 같고 마치 단풍으로 옷을 갈아입고 막 손짓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뒤에 앉아 있는 같이 동행했던 사모님이 막 찬송을 부르더라고. 그런데 어쩝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일반 은총의 삶을 보면서 다윗이 산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를 보면서 뭘 노래합니까? 7절입니다.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성도 여러분, 가끔 바다를 가시면 뭘 생각하십니까? 바닷가에 이렇게 딱 서 있으면 늘 생각하게 밀물이 싹 들어오고 썰물이 딱 빠지고 그러잖아요. 언제나 바다를 가면. 그리고 때로는 바람이 불고 좀 하면 바닷 물결이 막 그냥 심하게 밀려나갔다 그러잖아요. 어쩔 때는 잠잠하기도 하고. 근데 지금 오늘 이 다윗이 이 바다를 보면서 뭘 보냐면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을 보면서 하나님은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신다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바닷물이 험난하게 물결을 치고 있는 것 같아도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경계까지만 들어옵니다. 아무리 썰물과 민물이 힘이 들어가고 나가고 막 파도가 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경계까지만 와요. 이걸 보면서 뭘 노래하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금방이라도 세상이 멸망할 것 같은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잠잠케 하시는, 진정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을 때로 보면 막 곧 세상이 막 큰일이 일어날 것처럼 요동치고 난리가 일어나는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이 바다가 딱 그 선까지만 올 수 있도록 경계를 정해 놓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만민의 소요를 잠잠케 하시는 분, 진정시키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1년 동안도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진정시키시고 소요를 막아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다를 보고. 바로 이어서 땅을 보면서 노래합니다. 9절, 10절 너무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9절, 10절 한번 읽지요. 9절입니다. 시작. 땅을 놀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를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단비를 내리셔요. 물을 대셔요. 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 것을 땅에다가 물을 대주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강이 되고 이 물이 땅에 스며들어서 모든 곡식을 내게 하고 10절에 보니까 밭고랑의 물이 넉넉히 나와서 이랑을 평평하게 하고 땅을 부드럽게 하고 싹을 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상하심과 자비로우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끔 소낙비가 올 때 저는 뭘 느껴지냐면 오늘도 하나님이 또 물로 대청소를 하시는구나. 너무 감사해요. 막 항토가 떨어져 있고 온 바닥이 막 먼지로 뒤섞여 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싹 떨어지면 마치 그냥 그 세차 하나님이 그냥 물로 그냥 물을 한번 싹 뿌린 것처럼 지구를 그냥 물로 뿌린 것처럼 누가 그 물을 어디서 다 뿌리겠어요. 하나님이 세차하시는구나. 또 단비를 내리실 때 생각해 보십시오. 비를 뿌리신단 말이 나와요. 흩뿌리셔 하나님이 비를 단비를. 비가 너무 작으면 증발해 버린다고 합니다. 빗방울이. 잘 아신 대로 빗방울이 가끔 우박이 내리잖아요. 빗방울이 조금 큰 것이야. 비가 주먹만한 게 내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갑자기 비가 주먹만한 게 내린다고 어쩝니까? 아마 난리 날 거예요. 머리가 막 깨지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단비를 딱 뿌리신 것처럼 너무 잘지도 않고 너무 크지도 않게 쫙 뿌려주셔요. 그럼 그 물이 모여가지고 강이 되고 그 물이 밭고랑에 들어가서 그 단단한 밭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그 물이 땅 속에 스며들어가가지고 모든 곡식의 뿌리에 영양분을 공급하면서 생기가 돋아오르고 싹이 나고 꽃이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것을 보는 겁니다. 단비를 뿌려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11절이죠. 주의 은택으로 이런 모든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한 해를 간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12절입니다.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품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아멘. 초장에도 떨어져요. 하나님의 기름이 우리의 발걸음에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초장에도 떨어져가지고 온 초장이 하나님의 은혜로 띠를 띠므로 인해서 노래를 부릅니다. 13절입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초장은 양떼가 딱 덮여 있습니다.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여 있습니다. 지금 추수 때입니다. 모든 산천에 하나님이 주시는 꽃들로 열매들로 가득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들은 것이 뭐죠?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나이다. 아멘.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뭐예요? 노래하나이다. 1절을 시작할 때 우리가 다 찬송 준비를 해놓고 주께서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했던 다윗이 하늘에 신령한 은혜들을 쭉 감사하고 땅에 펼쳐지는 산과 강과 들을 보면서 노래하고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다 그들이 이 일로 인하여 외쳐 즐거이 노래하나이다. 바로 오늘 그날이 우리의 추수감사주일이고 우리의 은혜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감사, 땅의 감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기 한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원래를 한다면 땅의 감사부터 해야 돼요. 일반 은총부터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늘의 감사를 먼저 하고 땅의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존 칼빈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냐면 그분의 말대로 하면 하나님은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만 땅의 감사를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위대한 산을 보면 그 앞에 가서 절하려고 그러고 거기에다 경배해 버리려고 그러고 거기서도 자기의 어떤 이익되는 것을 찾으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산에 가서 못 보냐 그러니까 자기는 옷 장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만 본대. 산에 가면. 신발 장사하는 사람은 산에 가서 못 보냐면 사람들이 뭔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것만 본대. 그것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을 볼 때
저 산의 위대하심 속에 하나님이 이것을 만드셨고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만 느끼는 은혜고 경험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땅의 감사가 풍성하고 위대하고 커도 그것을 우상으로 섬겨버리든지 자기의 유익의 방편으로 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의 생각이지 거기서 하나님을 노래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기를 창세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고 그것을 우상으로 바꿔 버렸느니라.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창조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다윗은 이 시편을 노래할 때 일반은총부터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신령한 은혜를 노래하고 그 신령한 은혜를 아는 사람만 땅의 은혜를 감사한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창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과 땅의 복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열려야 땅이 열립니다. 하늘이 닫히면 땅도 닫힙니다. 땅의 복은 하늘의 복에 달려 있습니다. 하늘이 닫히면 땅은 놋처럼 굳어져 버립니다. 아무런 열매도 어떤 생명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하나님의 창조를 회복합니다. 한 주간에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죠. 지금 제가 신학교에서 배웠던 이 말씀이 은혜는 하나님의 창조를 회복합니다. 시작. 은혜는 하나님의 창조를 회복합니다. 아멘이죠? 은혜는 하나님의 창조를 회복합니다. 금요일 날 우리 잠깐 몇 분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유행가를 부르는 것이 죄냐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은혜는 창조를 억압하거나 능가하지 않는다. 은혜는 창조를 회복한다. 여기에 답이 있더라고요. 은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반 은총의 창조를 억압하지 않아요. 은혜는 일반 은총의 창조보다도 능가하지 않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창조를 회복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은혜를 받은 자만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를 회복할 수 있어요. 잘 아신 대로 이 창조는 병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하여, 아담의 죄로 인하여. 본래 그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움이 어그러지고 병들고 비틀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창조를 회복하는 능력을 우리가 부여받게 된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영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볼 때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추수감사를 모이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께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한 해 동안도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간을 씌워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기름방울이 떨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에 신령한 은혜와 그리고 이 땅에 기름진 복으로 허락해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이렇게 찬송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이 하나님이 우리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온 성도들에게 이 감사가 넘치도록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감사, 땅의 감사가 영원토록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